예,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은 4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낙심하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은 말씀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문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하나는 그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이거든요. 그날이 이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 여기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날이라는 거는 그 아모스 5장 18에서 20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죄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순종한 자들을 처벌하시고 보복하시는 날. 그래서 이사야 63장에서는 그것을 원수 갚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왜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날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을 벌하실 날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놀라고 이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 번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처음 딱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을 갈 거라는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다가 실제 삶은 그것에 따라주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또는 심판에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적대자들을 꺾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날이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받고 잘못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그날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사건과 현상, 조짐 등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 원래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똑같이 말씀으로 번역하는데, 말씀이 보통 히브리어로 다바르란 말이 있고 느움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포되는 그런 말씀. 근데 이제 여기서 쓰인 거는 느움이라고 해서 그 뜻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떤 탄식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탄식 소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공포하는 소리, 그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냥 발언하는 거, 소리를 내는 거, 소리, 발언, 탄식, 신음소리,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좀 공식적인 의미가 있고, 느움은 그걸 이상을 하는 일상 속에서의 소리까지 다 포함시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시라는 게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연 계시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특별 계시는 말씀을 위해 하나님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고,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뜻을 집약해서 하나님이 이걸 문서화시켜서 알려주신 것이 특별 계시 말씀이죠. 그것을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자연 계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문서화시킨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말씀. 지금 말씀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 의미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단순히 이 설교라는 또 강단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속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거든요. 통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말씀을 도구 삼고 수단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의 뜻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도구화시킨다는 거예요. 도구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개하는, 연결해주는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즉 우주 곳곳에, 이 자연만물 곳곳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원리를 로고스라고 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또 내 삶의 길을 알게 해주는 도리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 로고스의 씨앗이 바로 이 세상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안에, 이 공간 안에, 그리고 설교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건, 환경과 상황, 더 나아가 내 안에 내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재가 무엇입니까? 내재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곳 안에 계시는 거예요. 편재는 두루두루 계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계시는 게 편재예요. 편재와 내재.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경로, 그것을 통해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속에 내시는 소리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놀라고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리라.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도계층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지도계층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지금 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4장 9절에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란다는 거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바로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사야 7장 말씀에 아하스 왕이 나오죠. 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이제 그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예루살렘의 절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무리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함락당하지 않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더 심각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는 상태에서 그 믿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삶과 상관없는 믿음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멸망당하게 하시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1차로 끌고 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자기 동료, 이 1차적으로 엘리트 지도자들 일부가 먼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심과 낙심과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관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멸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라가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10절에도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10편에 46편과 48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122편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감싸면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시키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까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교회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불과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과 어렸을 때까지만도 아니죠. 제가 대학교 2006년에 들어갔는데 2010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되게 그 청년들도 되게 열심히였어요. 선교단체도 엄청 부흥하고 그랬는데 딱 군대 갔다 오고 2010년, 12년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나 절반 이상이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교회도 그렇고 대학생 그런 단체들도 완전히 거의 3분의 1까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2, 3년 안에. 이게 참 완전히 꼭 마치 사사기에서 다른 세대가 출현한 것처럼 전혀 신앙의 그런 언어가 다르고 그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뭔가 이게 참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다,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깨어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사회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그때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점점 줄어들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 어두워진 것도 오히려 더 세상과 도태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그러하셨듯이 이 세상,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에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바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온 피조 세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아까 했죠? 로마서 8장 보면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은 지금 모든 피조세계, 즉 자연만물, 해와 달, 바다, 하늘, 새,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이 세계가, 모든 세상 자연과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화가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주체가 된다. 그들이 뭔가 어떤 정치계에 진출하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 만물을 다시 바로잡게 되는 날, 즉 에덴이 회복되는, 그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창조명령, 지상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해요. 그것을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었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조명령과 지상명령을 통해, 즉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얘기했었잖아요. 제자가 되기, 제자를 삼기. 제자를 삼고, 그리고 창조명령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다.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확장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거룩이 확장돼야 된다. 거룩이 확장된다는 건 나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이 거룩의 거룩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거룩을 전염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21절에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병든 문화와 병든 영적인 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 때문에 이 땅이 병들어 있고 점점 더 망해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허무한 데 굴복되어 있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본래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 자로 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늘 나에게서만 머물면 안 된다.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을 더 확장시키고 거룩을 더 확장시켜서 내가 그래서 나의 기도의 범위가 날이 갈수록 더 넓어져야 돼. 늘 내 가족에서만 머물잖아요. 근데 안 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죽어가고 신음하는 고통의 현장에 생명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하는 바는, 그래서 고대하는 바는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9절에 고대하는 바는, 열렬히 기다리는 바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제발 좀 자기 문제에만 갇혀서 살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고 늘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축복받고 내 가정만 축복받으면 다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우리는 구원의,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구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는 결국에는 그것이 자라서 그러니까 지금 핵과일이 나중에 더 풍성하게 열려서 그게 나무가 전체가 열매 맺는 날들이 오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처음 입은 열매는 후에 더 많은 열매들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이 말은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는 우리에게 먼저 자녀된 권세의 일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주셨고 자격을 주셨고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몸의 성량,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근데 그 몸의 구원은 로마서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죄된 행실을 죽여야 된다. 내가 옛 사람을 죽이고 내 약함과 천함과 질병과 죄와 죽음의 영에 늘 굴복당하며 살던 삶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옛 사람을 잘라내고
가족 얘기했고 우리가 덤불 얘기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왜 그걸 제거합니까? 몸의 성량 때문에 그래요. 몸의 성량. 우리의 삶이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몸의 부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죽음의 영에 더 이상은 잠식당하지 않고 더 이상은 이 반복된 사이클을 돌리지 않고 더 거룩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기를 그만 갇혀 살기를 주님이 굉장히 바라시고 있고 그거를 주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다바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자연세계와 정치, 문화, 사회의 그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되어지는 것을 통해 침입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이 확장되고 지속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즉 우리가 나의 옛사람을 죽여 감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점은 부활이다. 부활의 삶, 거룩이 확장되는 삶, 즉 거룩한 삶이 확장되고 지속됨으로써 삶의 예배가 늘 작은 승리가 쌓임으로써 결국에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소망해야 된다. 그러한 삶의 목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 가정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집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의 존재가 되고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거룩의 전염을 터뜨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원리에서의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의 속성을 지닌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의 일부를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몫을 주신 거예요. 거룩의 몫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질 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 몸의 성량을 위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25절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와 영화라고 하죠. 성화됨으로써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영화 뭐라고요? 성화, 영화. 예. 성화에서 영화로 이르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듣는 귀가 더 커져야 더 담아낼 수 있죠. 귀 담아 듣다. 그게 순종의 첫 출발이라 했잖아요. 귀 담아 듣다. 귀 담아 들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청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많이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영을 쫓아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자꾸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거를 비춰줘야 돼요. 예전에 독일이 그 히틀러가 출연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히틀러를 대부분의 교회들의 90%가 히틀러를 추종했어요. 교회가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그 씨앗을 자기네들이 키웠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키웠어요. 독일은 자유주의는 이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좋은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너무 쪼개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기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진실이다, 막 거짓과 진실을 나누고 이거는 허구다, 이것만 사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잘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이상한 데로 변질이 돼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신앙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독일이 이제 히틀러의 시대를 맞이하자 결국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독일 교회에 충성하게 됐거든요. 나라에 충성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주범이 돼버렸잖아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온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결시킨 게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네. 그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그걸 비슷한 전체를 우리나라가 밟으려고 해요. 교회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거. 교회가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다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죠. 이게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교회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지나친 성장과 축복에만 관심을 갖다가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본질인 제자 삼고 내가 제자가 되고 한 명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무조건 성장 축복만 관심을 갖다가 결국에는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이게 기형아를 출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을 위해서는 축복을 위해서는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분별력 없게 뻔하게 다 보이잖아요. 다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거짓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부부를 대통령으로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네들의 그 욕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거다.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앞으로 벌어질 기독교가 더 어려워질 시대가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시대가 될 때 우리가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서 바로 서서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탄식 소리 물론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일으켜 세우시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네.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 있는, 아멘. 봉조하지 않고 깨어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